저는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제 언어 습관을 보면 물론 어휘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반복하고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경향성을 좀 띠게 됩니다. 웃으시는 얼굴을 봤을 때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도 드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달력과 상관없이 반응하시는 성도분들과는 상관없이 먼저는 제 마음속에 왜 그리 반복할까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안에 강조해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굳이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도 없이 짧게 서술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그 안에 좀 더 풍성하게 전달하고 싶은 제 개인의 욕심은 많기 때문에 강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이제 마치 어떤 문학적 장치와 같이 여러 반복적인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비교 또는 대조 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함께하지만 그 쪽에서 이제 반복되는 표현을 찾고 그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를 찾을 때에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좀 그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되새기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 강조가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 삼아서 이 사무엘상 8장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을 향하냐면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들의 특권을 버리는 선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배경을 좀 보면은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전까지의 이제 사무엘서의 본문은 이제 에베네셀의 전투를 마치고 다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 시간의 길이만큼 말씀은 쭉 열거해서 보여주지는 않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안에 얼마간 동안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했음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이후 어느 날 이제 말씀은 또 다른 사건을 예고하듯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그 서두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하고요. 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늙었다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데에 있었다라고 굳이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올바른 공의를 행해야 될 그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이들이 잘못되었을 텐데 그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공의로운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 일들이 딱 봐도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거죠.
그들의 불편함을 듣고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대표들,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하냐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한 것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제 늙었고 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해결책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개선점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가 좋은 것과 해당되지 않음이 보이고 이 모습을 이제 오랫동안 더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인 당신이 이것을 좀 살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더해지냐면 5절 끝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자신들의 표현을 덧대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응은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지금도 여러 반복을 하고 있지만요. 그들의 아들들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의 신뢰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의 반응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였을까요? 자기에게도 이미 그것이 충분한 근심이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 문제를 안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반복이 등장하는데 그 반복은 무엇이 하면 바로 버리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7절과 8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기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무엘이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인데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조금은 과격할 수 있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사용된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거절하다, 그리고 경멸하다, 그리고 쫓아내다라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쫓은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향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 합당한 요청을 하고 있을 법한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만하지 너가 좀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하여서 이 버리다라는 이 거절하고 경멸하고 내쫓는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과연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무엇인가 저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몇 가지의 이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왕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의 그 노예된 생활에서 내가 건져내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너희를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너희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도 또 맨 처음 창조의 이야기 때에도 이후의 족장 시대에도 그 이후의 역사들에서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이 단어와 이 표현들을 쓰시는 것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마치 무언의 제스처럼 그렇지 그렇지 하는 것처럼 함께 반응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흔드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던 것, 그 말 자체는 어찌 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법한, 어찌 보면 그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한 단어가 문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버리다라는 단어와 연결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읽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 제가 이제 눈여겨보게 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이 표현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8장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조금 앞부분만 읽은 것이거든요. 전체를 읽어보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띄워놓고 볼 텐데요.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때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함이 무엇인지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끔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앞서 잠깐 읽고 지나갔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 되리라라고 말하며 그들 안에 계획하셨던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단순히 너희의 왕이 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의 존재를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통하여 다른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 안의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본심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데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그 앞에서 내가 다른 나라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나의 유일한 구별됨이었던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히 듣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과 함께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들 안에 어떠한 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 그 자체가 바로 나 스스로의 왕됨을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딱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 그리고 그들의 평생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쭉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자기와 또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해서가 아니라 그 기뻐하지 아니함은 좀 원어적으로 다시 살펴볼 때면 이것이 그들이 악한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거든요. 악한 선택, 의롭지 않은 선택. 그들이 눈앞에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함으로 그들이 악한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조금 과격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오늘 쓰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의 행동은 그들 안에서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면 그들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들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선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제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10절부터 이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짧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너에게 너희가 요구하는 왕을 두었을 때 너희에게 일어날 일은 이렇다. 너희의 아들들이 징집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이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며 너희의 딸들이 징집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이 또 그들의 수하가 될 것이고 너희가 소유하였던 모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모든 곡식과 또 모든 소산과 또 너희가 가졌던 모든 노예와 또 양떼들의 모든 일부가 그 왕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열거해 주면서 그들이 마치 과거 애굽 시대에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노예로 살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예고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삶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운명 또한 이것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결론이고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삶보다 어찌 보면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괜히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안에 합당한 이유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막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필요와 내 원함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내 안에 간절한 외침을 두고서 하나님께 막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안에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안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제목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20살 하는 친구의 이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만나서 뭐 짜장면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카페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때였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을 막 나누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좀 표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 더 표현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몸에 이렇게 레터링을 새기고 싶은데 아빠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아빠가 왜 허락을 하지 않아? 아빠가 보수적인 신앙이어서 자기에게 이 거룩한 우리의 몸에 감히 그 문신을 하는 걸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깊게 생각을 해봤대요.
깊게 생각을 해서 결과가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새겨 넣으면 아빠도 안 말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떠십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모태 신앙이었고, 또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의 옳은 주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구하는 것 너무나 좋지. 그리고 너가 꼭 그것을 이루어서 아빠한테 혼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레터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너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고, 그걸 하기 위해 네가 말씀 구절을 생각하는 거고, 그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 구절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새긴다고 하지만 정말 네가 그것을 생각하고 새기느냐라는 얘기였던 거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걸 이 짧은 예화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제 말씀 안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뭇 나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특권을 갖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나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또 그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말하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하나님 놓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으로 눈앞에 더 좋은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아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저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듣고 그것을 때로는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함께 더욱더 보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참 연약함, 또 우리의 참 유한함을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함께 좀 바라볼 부분은, 그런데 그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다시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자기의 합당한 요구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가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말을 다 들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어라. 그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8절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버림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을 때부터 그들 안에 항상 존재했던 모습이었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행사로서, 그들의 모든 시간대에서 자기의 합당함을 주장하며 자기가 뭘 구하는지조차 모를 때에도 그들의 구함이 항상 나를 버리는 선택이었음에도,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러했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버리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애리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참 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도 뭐 제 아내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도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저는 몹시 좀 슬플 것 같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에 어떤 연결고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내 마음을 몰라줄 때면 섭섭하고 그 섭섭함이 더해지면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으면 버림받은 기분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슬픔을 두고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와 같지는 않으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무렇지 않아서 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이 표현을 막 할 수 있는 분이실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을 위로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 너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위로가 아닌 것이죠. 사무엘에게 전하는 마음은 괜찮아. 그들이 한두 번 나를 버린 줄 아니? 그들이 평생토록 나를 버려왔고 지금도 그 한 번에 있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주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나를 떠나간다.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하는 그 선택을 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도 이곳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내실 만한데 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되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도 다시금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였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징집될 것이고 너희의 소유를 이렇게 빼앗길 것이고 너희의 딸들도 이렇게 잡혀갈 것이고 너희의 자유가 다 빼앗길 거야. 노예 생활을 할 거야. 처음에 이 내용들을 보면 뭐야? 하나님이 이들을 참 괴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나? 이들을 저주하시나? 그 저주 가운데 내어두시나? 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 복수 또는 또 다른 의미의 체념과 포기 등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줄 뿐이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떠올랐는가? 저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에서 좀 힌트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내 징계함을 받는다라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만으로 끝내지 않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들을 향해 구원, 그들을 향한 완전한 그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이 말씀에서도요.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이 말씀에서도요. 어떤 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의 실패를 보기는 하지만 그 후에 다윗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눈앞에 그들을 잠시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그들의 현실을 아니까 그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안에 그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하는 그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택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비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반응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없이 반응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고 또 함께 구했으면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 제 모습이 밑빠진 독과 같이 깨어진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어도 돌아서면 내일이 되면 그것을 다 까먹고 내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게 있음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다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제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대신할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무엘서의 그 시대 가운데에 펼쳐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사실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함께 좀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원히 택하여 섬기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좀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